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안에 기쁨과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이 시간 교회성으로 함께 불러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뒤를 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미르도록 하소서. 성시기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사
올 한 해의 삶도 이모저모로 축복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굳건한 믿음의 나무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믿으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 없는 행동으로 살아온 죄로 물든 우리의 온몸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변화되고 성장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척하며 살지 않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인인 척하지 말고 교인답게 믿음이 나약한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상처 주지 않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져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기운을 얻을 때 살아난 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믿음 고랑에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 영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는 삶들이 되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년 총선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할 수 있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편에, 교회 편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강소교회, 내년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소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힘들지 않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만남의 축복 속에 좋은 양들만 만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불편한 것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가정에도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영을 아버지 열어주시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지 않고요. 우리 육성으로 직접 말씀 함께 읽으실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이 아니고요, 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린과 아이 모두에게 기다려진 그런 절기죠. 그런 절기가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십니까? 물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탄 트리가 눈에 들어오죠. 성탄 트리. 제 개인적으로는 강서교회를 통해서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성탄 잔치.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고 없어져서 그것도 보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됐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잔치. 또 뭐가 있을까요? 새벽송 돌아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세 번째로는 성탄절 그럼 항상 왜 이 기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명옥 권사님 댁에서 성탄절에 웃고 떠들고 게임하고 먹고 그랬던 그 날이 계속 성탄절이면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성탄절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탄 트리겠지요. 성탄 트리.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주보에도 성탄 트리의 유래, 성탄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읽어보시면 성탄절 트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사적인 성탄 트리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탄 전야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숲길을 산책을 합니다. 숲길을 산책을 하는데 평소에 늘 지나던 그런 숲길인데, 그날따라 그 숲길을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나무 숲 속에 그 나무에 눈들이 쌓여서 달빛에 그 눈들이 환하게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루터가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 인간들도 저 어두컴컴한 전나무와 같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다 화려하게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숲에서 전나무를 하나 베가지고 오지요. 그리고서 그 위에 눈 모양의 솜을 얹어서 집 안에 장식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혜인 집사님 그리고 이창문 안수 집사님이 봉사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교회 곳곳에 성탄 트리,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께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성탄 트리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 가고 있구나 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트리 장식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장식으로 세워져 있는 트리도 아름답지만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성탄 트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라도 말이죠, 마음으로라도 성탄 트리가 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믿음의 등불들이 켜져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2023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탄의 트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등불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밝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등불이 있느냐, 주 뜻대로 밝히는 등불. 주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탄절의 시작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한 산골에 사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리아의 삶,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전설로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장밋빛 같은 인생의 꿈, 인생의 설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 날짜를 기다려요. 유대 나라는요, 정혼을 먼저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하고 한 1년여를 기다려요. 1년여를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기간을 기다리는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찾아서 하는 말이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마리아의 그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이제 정혼했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임신했어. 너 임신했어. 여기에 복잡한 말, 뭐 잉태했다, 성령이다, 이런 거 다 빼고요, 너 임신했어. 이제 때가 되면 애를 낳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통 우리가 천사 그러면 어떤 소식 전하러 오는 존재예요? 밝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요, 무서운 소식, 두려운 소식, 청천벽력 같은 소식, 기상천외한 그런 소식을 전해요. 왜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냐면,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정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남자 없이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리를 당하느냐 하면, 밖으로 불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부정하다 그러고 돌탕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두려운 소식을 접한 이 마리아가 천사의 그 소식에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 조금 내려가셔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꾸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반구에 대꾸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이 어떻게 주인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그 천사의 명령에 순복을 합니다. 당장 순복을 했어요. 당장 복종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여러분들 오해를, 그리고 비난을, 모욕을, 저주를, 그리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편하게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주님의 성탄은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요,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우리 주님의 성탄의 공로자 중에 하나지요. 이제 입장을 바꿔보세요. 마리아처럼 이 요셉도 결혼한 날짜만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으로, 풍문으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제는 마리아 되지 말고 한번 요셉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복잡한 말 다 빼고요, 요셉 귀에 들리기를 너랑 정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동침하지 않은 너의 약혼녀가 임신했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릴 때 이 요셉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거룩거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요, 어이가 없고요, 당황하고 그리고 분노할 소식이냐 말이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겠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있었을 거겠지요. 또 남자로서 수치스럽다 하는 생각도 했겠지요. 당시 유대 율법으로 따르면 이럴 때 남자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공회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냐면, 내 여인이, 나랑 정혼한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좀 벌해 주세요. 저 사람을 좀 심판해 주세요. 더 정확하게는 돌로 좀 쳐서 죽여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어쩌면 처음에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갈등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해요. 인간적인 결정이겠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살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살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고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요셉도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된 겁니다? 주 뜻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을 믿으니까. 주 뜻대로 된 것을 믿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구 뜻이니까. 제가 자꾸만 강조해요. 주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복해요. 분명히 주님의 뜻에 순복을 했어도 세상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죠? 그래도 순복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래도 순복해요. 자신이 꿈꾸던 그런 신혼생활이 다 망가지고 다 깨졌을지라도 거기에 순복해요. 왜?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한단 말이죠. 전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유독 이 마리아와 요셉을 정해서 거기에 사랑하는 독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마리아나 요셉같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 뜻대로라고 한 등불을 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제 속을 다 드러내고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저도 하루에 12번씩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기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그때요, 꺼져 있는 등불이 다시 켜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성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성탄의 은총이 베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뜻대로였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대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고요.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요.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다 누구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2000년 전의 성탄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 한 일이 뭐냐면, 만 백성에게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뭐 해라? 호적을 해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호적을 해야 된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식민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돈과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호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같이 읽자. 그럴 때 좋은 말로 같이 읽어요.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말씀 같이 읽자고 하는 거니까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족하러 가는 과정이요, 호족하러 가는 과정, 사실은 단순히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배후에, 그 뒤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말씀? 무려 700년 전에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누구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호족을 하러 가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호족을 하러 갈 때 굳이 마리아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가서 호족을 하면 되느냐? 남편인 이 요셉만 가서 호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호족을. 그런데 마리아까지 쫓아갔단 말이죠. 마리아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홀몸이 아닌데 그 임신한 큰 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제가 거리를 보니까 한 150km 돼요. 150k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에서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가 돼요.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냐?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다 누구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다 식사를 하셨겠죠. 꽃단장들을 하시고, 오늘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 하고 두껍게 입으시고 오늘 다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안길순 권사님 아프신데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또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임신 중인데도요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도 아니고요, 로마의 법 때문도 아니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하시는 종말론을 통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 사람 아니에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정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명옥 권사님이 오늘도 기도하셨어요. 내년 총선에 좋은 인물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여의도에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한심스럽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정치 일선에 나설 수는 없지만 대의 정치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모든 정치의 배후에서 우리들을 이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돕는 사람들을 정치 일선에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채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세상의 재력가들이요, 권력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먼저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앞을 먼저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 성탄의 트리로, 성탄의 등불로 밝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고 기한이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등불을 이 성탄에 켜야 되냐? 주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마음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요 실망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방식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냄새나는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말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밥통이요, 말밥통. 거기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테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실이나 화려함이나 아니면 존귀함을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도 굴욕적으로, 너무도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모셔드리질 않아요. 구원자답지 않다는 거죠.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살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도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구유에 말밥통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오신, 냄새나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할 때 누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맞이하고 구원자로 맞이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요 어떻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게 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왜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방식,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불평도 하고요, 불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그 기대가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기도 계획하기도 기도하기도 바라기도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져갈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는 누구 방식대로 산다?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선택한 성도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십니다. 멸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2023년 근본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성탄, 내 뜻, 내 방식, 내 말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 뜻대로, 할렐루야, 주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 방식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크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 뜻대로, 주 말씀대로, 주 방식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고, 내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이 꺾여서 좌절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주님, 나의 이 초라함을, 나의 이 비참함을, 나의 이 굴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귀한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포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에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들 나름대로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간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사 모두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백배 천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의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합니다. 교회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새해를 위한 달력을 헌물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교회와 성도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배회성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불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